여러분 학생 시절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시절로 돌이켜 보면 혹시 교육감이 학교에 방문한다고 할 때 학생들에게 교실을 청소하고 운동장도 청소하고 그냥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교육감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시절 종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도청이라든가 각 도의 도청, 군청 이런 곳에 대통령이 한번 방문한다라고 하면 대단하죠. 또 남성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군부대의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한번 방문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세상에 안방같이, 연병장도 안방같이 청소해놓고 쓸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 준비한 다음에 맞이하는 거죠.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강림절과 혼돈이 있기 까닭에 대림절이라고도 말하고 대강절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감리교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그래서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 초가 4개가 있는데 강림절이 4주거든요. 초가 4개가 있는데 한 주에 하나, 두 번째 주는 2개, 세 번째 주는 3개, 다음 주에는 4개의 촛불이 켜지고 난 다음에 성탄절 전 4주를 가리켜서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림절의 핵심이 뭐냐? 제가 첫째 주에는 회개하고 시작이다. 우리는 내년 1월 1일이 2018년이 시작이지만,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이 강림절 첫 번째 주가 새로운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말. 또 지난주에는 그리고 정말 첫 번째 성탄절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뭐로 오셨느냐?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자비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런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몸 버려 피 흘려 주셨고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근데 이게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하면, 마지막 성탄절은 이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은 마지막 성탄절을 기다려요. 마지막 성탄절은 뭐냐면 정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다리라, 강림절에 기다리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기다리면 무한정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오거나 군단장, 사단장이 올 때에 대통령이 도청에, 각 도에, 군청에 온다고 하면 준비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는,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그러한 삶으로 마지막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굉장히 음식으로 말하면 아주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강한 자극성 있는 그러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좀 심심한 그런 음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성탄절은 그저 쉬고 먹고 마시고
자기 정말 즐기는 향락적인 명절로 착각하는 오늘의 시대의 이 성탄절, 참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너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성탄절,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냐 이거죠.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길을, 은혜의 축복의 그런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탄생해, 우리로 보면 기쁨의 성탄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말 고난의 성탄절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있는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데, 성탄절은, 세상의 성탄절은요, 백화점에 먼저 성탄절이 오고요, 세상의 성탄절이 먼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탄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도, 정말 겉은 화려하게 하지만 실상은 주인공인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들뜬 분위기라던가 이것보다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투영시켜 봐야 한다.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다라고 하면 그걸 닦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머리가 흐트러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빗어서 단정하게 해야 되겠죠. 거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정 이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데 이게 잘 닦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누칠을 해서 닦고, 비누칠을 해서도 안 되면 이제 세제를 통해서라도 닦아야 이거를 없애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러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투영시켜보고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내가 예배 생활이 너무 이게 안 됐네,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그것을 알 수 있다. 내 말씀의 거울에 들여다 내가 예배 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겠고요. 기도 생활이 내가 이것이 아닌데, 내가 찬양 생활이 이것이 아닌데, 헌신 생활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하나 고쳐질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제 세면을 하고 머리 빗질을 하고, 때로는 드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데기로 머리를 감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옷을 잘 입고 넥타이를 매고, 남성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진 모습으로, 꾸며진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 자신의 투영되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투영될 때에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 나의 신앙생활을 바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기간이 바로 이 강림절 세 번째 주간, 그리고 이 강림절 주간에는 바로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성탄절을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면,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준비 그러면은 우리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걸, 사자성어를 생각해요. 사자성어를 생각하는데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을 보면요, 시험을 치는데 일주일만 더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만 되면 좋은데, 잘할 것 같은데 일주일을 더 줘도요, 일주일 더 줘도 일주일 후에 또 일주일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종종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레포트를 내주면 이 빨리 내도록 하나 시간을 오래 주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준비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 속에서 열 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아주 대비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들이 깜빡 졸았어요. 다 10사람이 다 졸았어요. 그러다가 10사람이 다 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다 하고 외치게 됐어요. 그 소리를 모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등불이 깜빡하고 꺼져가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은 상황이 그렇게 왔어요. 그때에 등불이 꺼져가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된 기름을 그 꺼져가는 등불에 부어서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눠다오. 그러니까 아니야, 너도 쓰기 부족하고 나도 쓰기 부족해.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은 나갑니다. 기름을 나아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그리고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두드리지요.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미 문을 잠겼어요. 자, 모든 거 다 똑같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최후까지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똑같은 그런 생활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완벽한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기름이 부족하면 어디 가면 돼요? 주유소 가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기름은 뭔가? 세상에 돈으로도 구입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예배를 통해서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또 쓰셔요.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붙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심령을 붙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을 들었을 때에도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국이 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 사사를 부르실 때에도 준비시켰던 사사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그 정치 위정자들을 통하여 멀리 다음 세대를 100년을 내다보고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각을 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진 나라가 될 때에 세계에 우뚝 세워진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의 멋지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곧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대답이 뭐예요?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어서 오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준비 완료됐다는 거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기. 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그럴 때에 준비된 자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고 신나지요 기다려지잖아요. 그런 자들,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그런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겁날 것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를 끝낸 학생들은요,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끝나고 좀 이 해방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학생들에게 있죠. 그러나 시험 준비를 못한 학생들은 그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 기다려지나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진다라고 하면 나는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마지막 성탄절은 심판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은혜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또 41절로 46절까지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31절에 가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왜? 삶이 그런 삶이 되었고 내 생활이 준비된 삶을 살았기 까닭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에 친교실 같은데 이렇게 저 뜨겁게 해놓으면 이 감지기에 가까워서 그게 울려요. 그래서 그 감지기를 좀 빼놔야 되는데 안 빼놨나 봐요. 그리고
41절서부터 보면은 그래요. 41절서부터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그럼 언제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46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의 심판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예요.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나귀를 멈추고 내려서 그의 포도주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나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의 개념을 혈연, 지연, 학연, 아는 사람, 이것이 이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웃은 누구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럼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였어요? 이웃을 외면하지 않은 거였었어요. 이웃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던, 이게 참된 이웃이다. 나의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우리가 마지막 성탄절은 심판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평소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준비 기간이라는 거죠. 그냥 교육감이 온다 해서 후다닥 마당 청소하고 교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는 게 아니에요. 내 평소의 신앙의 삶이, 내가 평소의 생활이고 신앙이 곧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근데 우리는 신앙은 따르고 생활이 따로 이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이원화된,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그래서 이 강림절은 바로 이렇게 평소에 준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런 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 나라,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장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서 오시라고,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오소서, 네. 그리고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림절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지요? 행복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준비된 자를 쓰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고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준비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 무엇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에 자녀들이 뭘 준비하나요? 우리는 부모님의 생신에 뭘 준비해요? 식사 대접하지요. 또 선물도 준비하지요. 근데 선물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건 돈 봉투라면서요. 제일 기뻐하신대. 근데 과연 요즘에 부모님들의 생신을 맞이했을 때 자녀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다 음식 준비를 해. 음식 준비를 하고 가족끼리 다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때로는 봉투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자녀들은 앉아서 노닥거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앉아서 TV 보고 있고, 정말 그날 생신의 주인공은 가서 설거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 주인공이 아닌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정말 준비해야 되겠고요.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 주인공인 예수님께 드릴 제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뭘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첫 번째 성탄절일 때 오셨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드리는 것, 제일 기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안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 남편, 신앙생활하지 않는 남편, 신앙생활하지 않는 아내,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 신앙생활하지 않는 형제 자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자녀들은 그냥 방치한 상태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나만 천국에 가면 되나요?
내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할 건가요?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성탄절의 가장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 잃은 영혼을 찾아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 뭐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돕지 않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기름을,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상처에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가족이 그런 가족의 이웃이 돼야 된다. 그게 최고의 귀한 선물. 이 선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간을 지냅니다. 우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은 바로 준비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를 이제 세 주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완벽한 준비를 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내가 속히 곧 가겠다 라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한 그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완벽한 최고의 선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을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